2025년 새해 첫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드리게 되는데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계엄과 또 탄핵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세가 불안해서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무안공항 비행장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또 이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새로운 또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는 이런 전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서 빨리 이 연초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서 나라가 질서 있게 잘 운행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백성이 마음 편안하게 좀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불안한 전국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엄이 있다가 말았지만은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앞으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어서 9년 동안 정착 전쟁을 해야 되는 16년간의 긴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30세의 청년이라 그러면은 자기의 인생의 30대, 40대를 전부 다 군대에서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기 속에,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기도 해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전쟁터에 가서 총알을 맞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더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은 더 극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매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 첫 부분 말씀인데, 이런 어려운 전국 속에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위협 속에 뛰어드는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경청하고, 2025년 이 새해가 어떻게 펼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펼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먼저 들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여호수아가 나오기 전에 모세가 먼저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종이라는 말을 좀 유심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요. 그러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자세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가장 좋은 말씀을 받는 모습이다 생각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0세에 은퇴하지만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120세까지 그 4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바로 직전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하나님 참 이렇게 뒤끝이 있은 분이시다. 왜 이렇게 뒤끝이 있을까 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헌신한 종이라면은 한번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발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이렇게 매몰차게 강을 못 건너게 할까 할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요단강까지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가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기서 수종자라는 것은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시중을 드는 사람. 종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을 또 시중 드는 종이니까 종의 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꾼이 되기 전에 미리 일꾼 밑에서 일꾼이 무엇인지를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즉각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몰라요.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머뭇거리세요. 물론 가끔 성경을 또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쓸 때도 계시지만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준비시켰어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저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고 위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절이에요.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지도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하면서 해야 될 그 사명을 지금 말씀해 주는데,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요단강까지 그렇게 이끌어 왔던 그 지도자는 모세의 사명이지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이전 사람이 감당하던 사명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더 진척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역사를 흘러서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어느 순간에 나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되어 오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일부를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앞부분을 맡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다음 부분을 맡아서 그걸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고 우리 나라의 일과도 관련이 있고 내가 다니는 일터 직장의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 그곳에 태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 일터의 직원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재수 없어 태어난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연찮게 태어난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 세우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걸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량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힘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우리 가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 교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내 일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늘 감당하면서 이게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될 땅은 그럼 어떤 땅일까? 어떤 땅을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에 사방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 경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결국은 여호수아 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때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 언제였냐면은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성경 맥잡는 성경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배웠을 텐데 솔로몬 왕 때 저 유브라데까지 그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여호수아 때는 그것을 다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땅을 보면은 여러분 이 보기에 굉장히 큰 넓은 땅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얼마만큼 크게 땅이냐? 우리나라의 남한에도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남한도 안 되고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땅덩어리예요.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민족도 작은 민족이고 그 땅도 작은 땅인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땅의 크기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로 보면은 그 땅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다라는 말을 써요.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을 한자로 하면 성지. 우리가 성지 순례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하면 거룩한 땅이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땅이 거룩하냐? 그 땅은 그러면 토양의 재질이 다른 지역의 토양의 재질과 월등히 더 좋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척박해요. 우리나라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느냐?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지금 예배당 위해서 모였어요. 이 예배당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여기가 701호지만 702호보다 이 땅이 더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거룩하게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거룩한 땅이에요. 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그 가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왜 거룩한 땅이냐? 내가 거기에 가서 살아가 일하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은 왜 이 땅을 거룩하게 보시느냐?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록 그 인원이 소수일지라도 그 땅의 크기가 작을지라도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발름 땅이 전부 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하지만은 실은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호렙산에서 부름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전에 맨날 거룩 같던 땅이에요. 그 땅은 왜 양을 몰고 왔다 갔다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드린 이 공간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공간은 거룩한 땅임을 믿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전부 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어디를 갈지는 모릅니다. 어디서 살지는 모릅니다.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곳이 전부 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공동체에서 최고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그 나라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전임자가 위대한 사람일 경우에 뒤를 잇는 지도자는 후임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후임자 모세에 비해서는 연약하지만은 이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안심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 지도자라는 막중한 자리가 두렵고 또 앞으로 전쟁을 이어나가야 될 이 위기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 막중한 이 임무 앞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하면 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가득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을 쓰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번에는 또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서 이것 좀 해달라 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세상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이 사명을, 내가 주는 사명을 이루겠다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이루어지게끔 만들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세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사명 완수의 운명을 미리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맡겼는데 너는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정은 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말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과정을 맞이하는 마음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미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미리 그것을 듣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되면은 그 스포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봐도 긴장감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이게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면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조바심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긴장감을 가지고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결말을 내가 듣게 되었어요. 야, 그 주인공 안 죽는다더라는 걸 들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내내 아무리 스팍타크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 주인공은 안 죽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와 같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신뢰 속에 나아간다면은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일들도 능히 대면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루어 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데, 이런 강함과 담대함은 그저 감정적인 그런 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여러분,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이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데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훈련되어서 이 강함과 담대함을 가진다면 전쟁의 승리는 부산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좋습니다. 이 말씀 제가 믿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매번 훈련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과 염려 없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지만은 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가장 큰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옆 사람과의 전쟁은 별로 큰 전쟁이 아니에요. 더 큰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나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싸워서 이겨내는 데는 얼마나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속에 작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외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내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결단은 얼마나 큰 용기와 또 담대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은, 자기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나아가서 누구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년간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 정도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매번 말씀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복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매번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책을 주셨어요. 말씀책.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십계명을 주셨고 또 그 십계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율법들을 다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율법책을 모세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은 율법책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16년간의 이 전쟁이 내가 평탄하게 또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전쟁이 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생뚱맞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최고 지휘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치고는 너무 생뚱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다가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말씀이구나. 성령의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에 가셨어요? 광야에 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식할 때 예수님을 무너뜨렸던 장본인 누구입니까? 마귀였어요. 근데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늘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올 한 해는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순종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의 영적인 이 강함과 이 영적인 담대함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요. 별로 그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돼요. 이전은 같았으면 이거 결코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이거 하기만 해봐, 누가 말을 하기만 해봐 하면서 화를 낼 텐데 내가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 순식간에 이거 어려움이 없이 다 해결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훈련시키느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함과 담대함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앞둔 용사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해서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 평탄하게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